자, 오늘 사라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존 칼빈은 믿음의 다른 말은 곧 기다림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믿음은 기다림과 동격의 단어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실체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사라에게서는 이 믿음의 다른 말인 기다림과 인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하는 법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내하며 잘 기다려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믿음의 특징이 나오고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나와요.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체감하기에 더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착착착착 일을 진행해 나가지만 인생이 느끼기에는 더디게 느껴진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더딤을 참지 못하고 조급해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반항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더디니까 하나님 없는 것 아니냐.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는 그 어떠한 존재가 한 약속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참된 행복은 오랜 기다림이라는 믿음을 지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성도는 그 기다림 속에서 조급한 마음에 자꾸 세상의 행복들로 그 참 행복을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꾀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응답을 인위적으로 생산해내는 조급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지름길은 없어요. 첩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빠르게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해서 가는 길은 결국엔 하갈을 안겨주는 외도의 길뿐입니다. 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결과물은 우리라는 사례들의 조급함의 생산물이에요.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꾀를 따라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어떠한 일을 추진해 나갈 때 그때마다 우리는 쾌감과 만족감을 느끼긴 합니다. 하지만 그 만족감은 일시적인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편법을 사용해서 이를 도모했는데 하갈이 금방 잉태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겠노라 누려 보겠노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모든 도모하는 일이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기도 응답이 즉시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갈도 모두 기뻐했을 거예요. 드디어 약속의 후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감사와 그 행복감과 그 만족감은 결단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내 이어진 현상은
가정의 불화예요. 후에는 서자 이스마엘이 적자 이삭을 괴롭히는 일까지도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한 이 사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례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사례는 이래서 잘못됐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차용한 단어들을 보면 성경이 사례를 어떻게 평가하는구나를 우리가 쉽게 눈치챌 수 있어요. 그 세 가지 단어는 뭐냐면 첫 번째가 4절에 나오는 멸시라는 단어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고 이제 하갈이 잉태합니다. 그러자 하갈이 사레를 멸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핏 보면 첩이 아들을 임신해 놓고 본처를 무시하는 상황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하갈이 사레를 멸시했다라고 할 때 이 멸시는 무시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모욕, 괴롭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훨씬 뛰어넘어요. 이 멸시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가 본래는 저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주. 특히 이 단어는요, 언약적 저주에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조롱하던 자에게, 청년들에게 엘리사가 저주하니까 암콤이 나와가지고 42명을 찢어 죽였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했을 때 사용한 이 단어가 하갈이 사레를 멸시했다 할 때 멸시와 똑같은 단어예요. 언약적 저주에 사용되는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에 사용된 그 단어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단어냐면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단어였단 말입니다. 누가 너를 저주하니 내가 그대로 그를 저주하겠다라고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라는 행동이라는 반응을 하실까요? 그만큼 이 단어가 언약과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성경에서 언약적 저주, 하나님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그러한 저주라는 용어, 이 단어를 성령께서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다라고 말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임신한 하갈이 사라를 저주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저주라는 단어를 채택하여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다라는 내용에 기록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는 것을 성경의 언약 저주에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례가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과 선택을 했다라는 걸 독자인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집중해 볼 단어는 이제 사례 쪽에서의 반응이에요. 그것은 학대입니다. 하갈이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불평했습니다. 이게 당신 때문 아니냐. 자기가 결정해놓고 자기가 추천해놓고 이 나쁜 결과는 당신 때문이다 라고 탓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기가 빨려서 결정을 사례에게 떠넘기죠.
그러자 사례의 즉각적인 1차적 반응은 학대예요. 학대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학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핍박이라는 단어도 박해라는 단어도 포함하고 있어요. 이 학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 사용됐냐면요. 애굽이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했다라고 기록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례가 견딜 수 있는 그런 학대가 아니에요. 만약에 본처가 첩을 괴롭히는 정도였다면 그냥 속으로 욕하고 눈치켜 뜨면서 맞장구 치면서 같이 막 승질을 내거나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하갈의 반응은 도망이에요. 탈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사용된 그 애굽이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한 그 단어가 바로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의 그 학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요. 이 사례의 학대를 피한 하갈에게 천사가 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수하에 들어가 복종하라예요. 네 여주인으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복종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복종이란 단어가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 할 때 학대랑 동일한 단어가 사용돼요. 태가 달라집니다.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는 능동태인데 지금 천사가 하갈에게 말한 가서 복종하라는 수동태예요. 직역하면 가서 학대를 당해라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역시 학대라는 단어를 수동태로 사용하여 하갈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종합해 보면요. 하갈이 사례에게 행한 멸시는 저주라는 표현을 썼고 사례가 하갈에게 행한 학대는 핍박이라는 표현, 학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천사 역시 하갈에게 돌아가서 그냥 학대 핍박을 당해라 라고 권면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성경이 누구의 편을 들고 있는지가 아주 자명합니다. 성경은 사례를 전혀 지지해주고 있지 않아요. 언약적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여인, 그리고 그 누군가를 애굽이 잔인하게 학대한 것처럼 학대하고 핍박한 여인, 그것을 천사가 인정했다라는 것은 성경이 사례를 결단코 옳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절대 사례를 지지해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더디면 저러한 결정을 내리면서까지 아들을 낳으려고 했을까 하며 측은한 마음이라 혹은 동정, 공감 정도라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냉정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으려고 생각했을까? 라며 그녀의 선택과 행동에 공감을 해주지 않아요. 성경은 명백히 언약적 저주와 핍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사례의 행동을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례의 이러한 모든 인간적인 결정과 믿음 없는 불신적 선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이 주신 약속,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시는 일을 꿋꿋이 이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모든 상황에서 사례가 잘못했습니다. 믿음 없는 태도,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불신앙적 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처음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결단코 번복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찾아 이 땅에 성육신하여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인생의 나약함이 결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붕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케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갈의 입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천사는 왜 도망하는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 사례의 그 학대를 받아라 라고 명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에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신하는 게 유익할까요? 에서는 그저 야곱의 그늘 아래 사는 걸 즐거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누리는 하늘의 그 모든 복이 에서에게도 유익을 미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게 내 욕심을 위해 다시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칼을 갈고 야곱을 죽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야곱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야곱의 장막 아래 거하는 게 가장 큰 유익을 누리는 길이에요. 2인자로 살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직통으로 받은 야곱의 장막 안에 살기를 즐거워하는 것, 그게 에서가 선택해야 할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갈에게 주어진 상황 역시 똑같아요. 사례의 불의한 태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거나 늦추거나 방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례의 잔꾀로 하갈이 임신을 했고, 따라서 하갈은 이 임신한 아들을 낳아도 약속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천상 내 아들은 본처의 아들을 섬겨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하갈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천사의 말대로 그 수하에 복종하는 거예요. 들어갔을 때 상황은 핍박과 학대라는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의 장막 아래에 거하며 그 유익을 함께 공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갈의 입장에서는 가장 유익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의 장막 아래 거하며 그 그늘 아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도망하지 말고, 상황은 학대요 핍박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의 장막 아래 들어가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례와 하갈의 극명한 차이점이 드러나요. 사례는 받은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편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갈은 비록 핍박을 받는 상황이긴 하지만 천사의 약속을 믿고 사례의 수하에 들어가서 그 핍박과 박해를 견디며 살았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이게 안 좋으니까 인간의 힘을, 인간의 지혜를, 인간의 선택을 따라갔지만, 한쪽에서는 상황이 안 좋고 이것이 비록 핍박이라 할지라도 천사의 말 믿고 그걸 견디며 약속의 장막에서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례와 하갈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는 게 있어요. 환경과 상황은 불리하고 열악하지만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나의 편법과 세상의 처세술을 사용하여 사람의 힘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들은 묻습니다. 사례와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하갈과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이 사람의 힘을 의지하던 사례에게 결코 긍정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은 불리하고 열악하지만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하갈에게 주어진 천사의 그 약속과 복이 실현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갈처럼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이라는 환경에 우리가 흔들려서 도망가려 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수하에 들어가 그 핍박을 견뎌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뜻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면 순종할 수 있는 하갈의 믿음의 면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내가 꾀를 내는 게 아니라 다소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사례 밑에서 그 핍박을 견뎌내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들어가서 견뎌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잔꾀와 세상적 처세술을 다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왜 저렇게 살까? 왜 저 집구석에 들어가가지고 핍박을 당할까? 손가락질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